우리 너무 잘 아시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추수, 이 생에서 내세로 가져가는 유일한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품성과 영혼 구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갈 때 가져가는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품성과 영혼 구원. 우리 찬양처럼 정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사에게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종들의 사명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5가 극심한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기도를 당하게 하셨으되 그의 영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드릴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번역을 좀 다시 정리하면, 이 속건제물로 번역하면 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신 것은, 칠구를 담게 하신 것은 그 영혼을 죄를 위한 한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여러분, 속건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속건제물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을 도적질할 때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가 내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그죠? 이 속건제물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뭐 할 만한 일이 기억나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면, 생각나면 예물을 놔두고 가서 뭐 하라? 화해하고 와서. 이것이 속건제사예요. 속건제사.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죄를 위한 한 제물로 이제 바쳐지면 그 씨를 보게 되어지고 라는 이 구절이 오늘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조용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치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굴욕을 참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가끔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중국에 13년 선교한 선교사가 저한테 고백한 수준이었어요. 원장님, 2단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영원한 치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굴욕을 참으셨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우리를 강하시기 위하여 기름과 조로와 능력이 당신에게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다. 계속요. 그분의 신성한 영혼을 입사는 감격의 혈장을 둘러친 것과 마치 하나님께 행하고 기쁘리를 당한 자처럼 그분으로 하여금 절기를 바라게 한 것은 우리의 범죄였다. 이런 한 죄를 위한 제물로 그분이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냥 쉽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치욕, 능욕, 조롱, 기롱, 암흑의 휘장처럼 둘러친 극심한 시련, 실제로 매 맞았죠. 소망의 말씀처럼 덩어리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온 얼굴은 골수가 이게 머리에 이마에 찔려서 피가 얼굴에 남자였죠. 왜 실제 맞아야 됐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시련이 올 것이고 시련을 이기셔야 되고 시련을 통한 주님의 일이 반드시 목적이 이루어져야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치욕도
여러분 속에 상처를 남기지 않을 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을 주려고 그분이 뭐 했다? 굴욕을 참으셨다. 더 보실래요? 동산에서 팔리우시고 그럼 배신 당해 보셨어요. 배반 당해 보셨어요. 팔리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고난 그것만으로 속죄를 이룬 것이 아니다. 속죄를 이루려면 가난도 그 일부가 되어야 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일요일 법령에 순응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속죄의 내용 속에 하나가 예수께서 정말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는 것이 속죄를 이룬 일부가 되어야 하였다. 그의 삶도 너무나 욕된 삶을 살아보셨어요. 욕된 삶도 크신 희생 속에 포함되어 있다. 치욕스러운 삶을 주님은 살아보셨죠. 인류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슬픔들을 예수님 참 애로우셨죠. 피곤하셨죠. 동정받고 싶으셨죠. 고독하셨죠. 마음이 피곤하셨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영혼 위에 걸머쥐고 계셨다.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모든 부담들이 입증되어야 하였다. 주님은 쉽게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극심한 시련,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소망 1장의 말씀, 예수님 당신은 인간으로 오긴 오셨지만 인간이 당하는 어떤 부분에 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라는 의심의 여지가 머리털만큼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부담되어지는 모든 시련들을 친히 경험하시면서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시련을 이기시고 부채를 다 청산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시험 당할 때, 극심한 시련을 당할 때 나 너무 시험이 커서 안 되었어요 라고 아무도 변명 핑계 못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어요. 오늘 기억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개신교 수준 정도 됩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구속하신 후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인간의 무엇과 연합하도록 뭘 주신다? 이걸 한마디로 구속의 경륜이요. 대쟁투 425페이지로 기억합니다. 저들은 저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요. 그들은 그들 자신에 따라하십시오. 꾸준한 노력과 대쟁투 425페이지 말씀. 꾸준한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중보자 없이 설 수가 있습니다. 대쟁투 425페이지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돌아오세요.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오늘 기억절을 조금 더 이해시키려고 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이 말씀은 절박한 최후의 위기 속에서 1월 휴업령이 내릴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생계 방도가 막히고 세력의 신, 세상의 금강과 보화를 틀어진 마귀가 우리에게 마치 모르드게처럼 굴복하면 안 하면 다 죽는다? 라는 그런 마지막 시험이 주어졌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뭐요? 질문 드립니다. 영생의 조건이 뭐죠?
아멘. 충성이요. 충성.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시험은, 시련은 충성을 마하는 것이다. 입증하는 기회다. 이해되셨어요? 충성이 입증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인을 친다. 그때 하나님의 주님께서 중보사업을 이제 거친다. 오늘 다 못하면 환송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시 이렇게 간증합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죠.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할 정도로 시련을 겪었답니다. 화이트를 동의하는 천사에게 화이트이 질문했습니다. 왜 자꾸 나를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자주 마귀의 싸움터에 던져져야 합니까? 교회에서 왕따 되어야 합니까? 선지자 대접받았습니까? 대접받지 못했어요? 돈 싸다 줍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서 전도지 찍죠. 이 극심한 시련에서 벗어나면 참 좋겠는데요.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천사에게 간구했다. 그러자 과거의 삶이 쫙 펼쳐지는데 사단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것을 보았고 사단 마귀의 수많은 방해를 천사들이 지킨 사실을 다 보여줍니다. 나는 특별한 공격 대상이 된 사실을 보게 되었고 매 순간 지대한 관심으로 자신을 살피는 주님의 사랑을 그가 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너무 용서해 주십시오로 가책을 느꼈다. 정말 시련이 많았죠. 하나 더 보실래요? 9개월 동안, 지난 9개월 동안 2시간도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못 잤다. 어두운 절망이 나를 덮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감미로운 깊은 위로가 마음이 깊이 오게 되었고 성령의 기억이 납니다. 허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빛 가운데 쌓여 있었고 예수께서 신령하게 접근하였으며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은혜가 족하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막 찬송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고전 10장 13절 주님은 시험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피할 길도 이길 힘도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구나 라고 벅찬 가슴으로 간증합니다. 나는 드디어 주님을 통하여 정복자로 나서게 되었고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극심한 시련을 겪었죠. 자, 1월 소식 질문을 드립니다. 기억절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시작. 내 아들 번제의 6단계를 설명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를 드려라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빗으로 찌릅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이삭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브라함 속에 통증을 주었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왜 시련이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짧게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왔는가? 다 시간이 없어서요. 한 소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생생하게 구속의 경륜을 이해시키고 감명 주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했지만 또 이면에 왜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왔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한 허물들이 있었다. 사단이 아니 아브라함은 당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는데 나와 내 동료들은 내어 쫓은 당신께서 왜 아브라함은 감쌀라고 드십니까? 들으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부족을 사단이 참소합니다.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브라함을 고소합니다. 들으십시오. 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허락했는가? 이 말씀은 같이 크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다시 읽습니다. 뭐만요? 예, 완전한 순종만의 받으신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어 구속의 경륜을 그들에게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셨다.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무 명백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 질문 더 드립니다. 구속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예, 완전한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습니까? 교과의 내용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구속의 경륜을 이해시키려고요. 이 경륜이 어떻게 이해되었습니까? 방금 보았죠. 아,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만을 받으시구나. 그죠? 이 사실이 아브라함에 뭐 되었습니까? 경험이 되어버렸죠. 예내신의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라라는 말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단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뭐 했다? 경외하였구나. 드디어 사단의 비난이 그쳐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실이 입증되었나요? 오리를 소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극심한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인간사 욥도 물론 그러하지만 아브라함만큼 극심한 시험을 겪은 자가 없었죠. 왜 시험을 겪었습니까? 왜 겪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만을 원하신다. 그 경험을 통하여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한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리올 소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제 멋대로인 이스라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혜택과 강에도 불구하고 더욱 깊은 배도에 빠져들어갔다. 답이 없습니다. 그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로 표현합니까? 완강한 암소다. 그들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속수무책이에요. 완강한 암소 같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 강포, 피가 피를 튀게 있다. 국방 이스라엘의 제 멋대로 산 교회의 모습이요. 제 멋대로 잡으십시오. 이런 그들을 바라본 주님의 심정을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이 말씀 어디 있죠? 가롯 유다에 대한 소망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마지막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외침이 터져나왔죠. 그때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이 유다 머리에 떨어졌대요. 유다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슬피 우셨대요. 마치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것처럼 유다를 보고 우셨대요. 유다가 느끼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통증이 와서 죄를 버리고 싶었대요. 그런데
죄를 버립니까? 그래서 미리 결론 짓습니다. 제 멋대로 산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주님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극심한 시련을 주어서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효과가 없어요. 마침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뭘 허락하십니까? 시련을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심은 대로 거둔다? 책갈 것이라?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을 떠났고 나를 경외 없어서 너 죄악의 결과로 고통이 온 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하고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너희를 다시 먹일 수 있겠느냐? 안 되겠다. 에브라임은 우상과 한 통속되었으므로 이제 나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 초기 문제 기억됩니다. 셋째 천사의 계별이 맞춰지면 이 음성이 선포되어지면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대.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기별을 열었다면 그들은 잇따라 일어난 굴욕을 피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다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별을 보내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리로다. 내가 지식을 버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고 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뭐 한다? 버린다. 우리 이런 말씀 참 좋아하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신다. 그 말씀 참 좋아하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버릴 수밖에 없구나. 말이 오셨죠. 드디어 북방 이스라엘은 산산이 무너지고 교인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남아있는 사람마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었다. 제 멋대로 산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려고 이 약 저 약 다 처방해보고 이 병원 다 찾아보고 찢어보고 때려도 보고 달에도 보았지만 답이 없더라. 하나님은 선택된 대표자를 통하여 능력 있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한 유다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실을 보면서 우셨죠. 유다는 지금 재림 교회를 표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죄인이 시작. 죄인이 바로의 모습이 이걸 설명하죠. 여러 번 주님께서 바로를 감동을 주어서 기회를 주는데 끊임없이 반항하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석의 예내실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바로를 완전히 내어주었다. 그가 시작.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소리를 거절하고 불신의 씨앗들을 계속 심으면 하나님과 같은 두려운 표식이 그의 눈가에 깃들이게 된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화열소지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욥에게 왜 고통이 왔습니까? 욥의 고통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과는 좀 차원이 달랐죠. 쉽게 풀이합니다. 욥의 고통은 사탄이 직접 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사단이 속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정한 위로자들을 통해서
더 욥에게 쓴 잔을 더 먹게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치신 거야. 여러분,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시련을 왜 주시는가? 왜 허락하시는가? 사단이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 소지를 우리에게 제공하죠. 그죠? 그죠? 자, 욥의 고통이 왜 왔는가? 짧게 말합니다. 마귀가 신경질이 났대요. 다 나한테 무리를 숙이는데 욥은 안 숙이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욥은 죄를 안 짓거든요. 다 마귀와 항통 속인데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예니신 용어로 어렵게 말하면 마귀의 최상권을 누가? 욥이 뭐 하고 있습니까? 도전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님 앞에 주장합니다. 지구는 내 겁니다.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 증언을 보시면 사탄이 통솔하는 교회가 있죠. 사단이 보좌를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대요. 사단이 교회에 보좌를 가지고 앉아 있대요. 왜요? 들어보실래요? 대부분 불순종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땅에 욥이 마귀의 최상권을 뭐합니까? 그의 삶으로 반박하거든요. 참고로 1월 협력을 통하여 마지막 사형 명령이 내리는 까닭이 똑같습니다. 마무리하면 왜 욥의 고통이 왔는가? 사탄이 직접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때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욥은 이 극심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를 받았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고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믿음이 실을 다하게 되어질 때 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설령 죽이실지라도 내가 소망이 없지만 그 앞에서 나의 행위를 변백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또 다른 서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위로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갖는 것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이렇게 예레미야는 주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마음을 감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스의 족장 욥에 대하여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서늘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전하시라.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욥에게 고통이 왔죠. 우리 잘 아시죠?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똑같이 당할 것입니다. 욥이 참 고뇌를 당하는 가운데 쓴 자리 또 추가되었답니다. 친구들 때문이었죠. 너 그렇게 하니까 너 그런 벌 받지. 더 고통스러웠대요. 가족, 친지, 친구 모두에게 버림받은 듯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그의 신앙과 그가 성실했다는 의식을 굳게 붙잡고 고뇌 가운데 부러졌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알려주신 길에는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위하리. 아멘. 이런 간증입니다. 또 읽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와 같아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멋진 믿음의 영웅이죠. 네. 자,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경험이 올 텐데요. 욥의 경험에 동참하여 결국 주님은 정말 자비하시구나라는 사실을 시련을 통과한 승리의 모습으로 주 앞에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그의 고결함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살았다. 이것이 마귀가 화나는 거예요. 다 마귀 종인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자유인이었다. 명예, 평판, 수많은 부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모세의 마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모세는 위험한, 험하고 위험한 길을 오래 걸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고 살았고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상급에 대한 그의 보상이 그를 이끌었고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친밀했다. 모세 또한 극심한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북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죄에 머물도록 속인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북방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속임수로 그들을 계속 타락시킨대요. 그런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아는 백성들은 이런 마귀 속임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지금 남한교회 안에 성소 정결을 해방하는 수많은 가르침이 들어와 있습니다. 쏘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명을 발하리라. 예내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로 36절은 다시 한번 반복될 사건입니다. 반복돼요. 보실래요? 정말 제가 소망하는 말씀이요. 온 교회와 온 교회가 다 타락하여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강철같이 원칙에 굳게 선 사람들이 있었다. 이기심으로 물들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하늘나라 백성의 애국자들이 4명이 있었다. 이들은요, 포로로 걸려간 그 땅에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게 전도입니까? 다니 2장 47절 여러분이 읽었죠? 바벨론의 이 왕들도 신하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들도 이해해버렸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었고요, 타협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삶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고요, 넘어진 적이 없죠. 따라 하십시오. 시작.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수요소지. 시련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뭐가 있으면 되죠? 소망.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나온 말라를 너희가 자기 공당이를 원치 아니하느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경험 해보셨죠?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의 극심한 시련의 모습이요. 이유가 뭔가? 바울은 경험합니다. 이는 오직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간증합니다.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이 멋진 바울의 간증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리라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러워하지 아니하건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능히 지키질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이 모든 가족들, 이 바울의 경험에 참 이야기를 호소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피로 죄를 다 씻겨졌고 의를 옷 입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모습이에요. 다 죄가 씻겨졌다. 의를 옷 입고 있다. 그 증거를 몸에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도 지키실 것을 그는 알았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라는 말씀을 바울은 붙잡는다. 형리의 칼이 곧 목을 잘라 죽일 텐데요. 곧 목이 떨어질 텐데요. 바울은 부활의 약속을 붙잡는다. 바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된다. 그리고 사형 집행자 칼이 내려올 때, 죽음의 그늘이 순교자 주위에 모일 때, 바울의 최후의 생각은 그 큰 부활날에 그의 첫 생각이 그러한 것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바울은 이런 신화를 소망으로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밀려와요. 중세 암흑기 때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이거든요. 아침에 읽은 말씀,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대쟁토의 말씀에 6천년간 개발되어 온 마귀의 모든 잔악성이 마지막 투쟁에 다 쏟아진다 그러는데 누가 견딜까? 누가 이기리요? 하나 비결을 말씀드리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 그래서 늦은 비로 충만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시련을 이길 재간이 없대요. 여러분, 늦은 비를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극심한 시련.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봐라, 기쁘게 여겨라. 왜요? 시련은 뭘 만든다?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뭐하라? 특별히 계시록 14장 1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왜 그 구절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14장 12절이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다고 왜 말씀한지 아십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짧게 주석해드리면 앞으로 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가 와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요,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하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오랫동안 감옥에 갇힐 것이고요. 짐승처럼 쫓겨다닐 것이고요. 그만큼 합시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성경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언제 얻어집니까? 시험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시다. 아, 받아. 배신자 아니지. 처녀 맞지. 14장 1절 4절의 말씀. 정결한 처녀 맞지. 절대 마음 다른 데 안 뺏기지. 그죠? 그런 일이 인정받은 후에 주님과 결혼하겠죠. 그죠?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왜 시험이 오니? 너희 속에 시험에 끓이가 있으니까 시험 받지. 욕심을 품고 있으면 큰일 난다? 새끼를 낳을 텐데요, 죄를 낳아버리고 결국은 죽는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빛이다, 빛. 어두면 조금도 없다. 그분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가? 왜 때때로 그분이 허락하시는가? 짧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더라. 금방 죽을 히스기야가 기도응답으로 세상에 태양이
태양이 40분 정도 뒤로 물러가 버렸는데요. 이런 기도응답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히스기야를 주님께서 시험하셨더라. 왜요? 보세요. 히스기야 유익을 위해서였다. 왕이 실패하도록 만든 교만심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다. 뿌리 박고 있었다. 이 교만심이 제지되지 아니하면 히스기야는 멸망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래 주님은 자비롭게 히스기야 속에 있는 참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줄 사건들의 시험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 이 경험은 인간의 품성 개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예시해 준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결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약점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왜 시험 줍니까? 베드로, 주님 서운합니다. 나 좀 보세요. 혀를 악물고 깨물고 이들은 다 떠나가도 나는 안 떠날 텐데 왜 나를 몰라요? 서운한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파도가 베드로를 휩쓸려 할 때 쭉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는 파멸의 끝에 서 있으면서 난 구원받았다 라는 교만한 말을 함으로 점점 더 벼랑으로 자신을 내몰았다. 나 구원받았는데. 주님 그에게 말하죠. 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걸? 3번 부인할걸? 그것도 입에 거품을 품고 부인할걸? 주여 오게도 죽어도 같이 죽을 텐데요.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과 슬픈 심정을 고백하는 말이었지만 들으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께서는 당장 진가가 나타나지 않지만 신속히 이 말 암흑 가운데 희망이 빛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달라고 지금 청구하고 있어. 왜 그런지 아니? 너 속에 마귀의 것이 있잖아 지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 넘어질 걸 알아. 자빠질 걸 알아. 미리 내가 용기, 희망을 줄게. 돌이켜 회개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줄래? 왜 시험을 줍니까? 함께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중에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같이 있다. 우리는 메시아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조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타내야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 나는 최근에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혹시나 시대를 공부해야 하는데 이로써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뿐 아니라 하나님을 통과하는 동시에 아름다우신 왕을 배웠고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극심한 시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십시다. 묵상으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